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세상의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또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현상만 보지 말게 하시옵고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주께 예배드리며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붙여 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 여러분들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까지 그까지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까지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혹은 족보를 다루는 신약 성경은 다 두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실은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와 누가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루고 있지만은 각자 받은 그 계시를 반영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신학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계보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누가는 반대로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펴보십시오. 2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38절 보십시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계보가 이제 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 계보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앞서 예수로부터 출발하여 제일 38절 보십시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계보를 이렇게 사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계셔야만 그 안에 계보도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마태는 먼저 이 계보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77대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77대를 다뤄요. 근데 77대밖에 없겠어요.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77대로 이렇게 맞춰놓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다 보면 42대로 묶어놔요. 근데 42대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대체로 일치해요. 그런데 다음대로 내려오면서부터 뭐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그리고 명목상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만 갖고 다른 여느 이 조상들은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묻는다면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혈통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어차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하시기 때문에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론 관점에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계보를 다루기 때문에 조상들이 다르고 그 혈통대로 모두를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는요 다윗부터 스알디엘 사이에 유다왕의 이름을 한 명도 언급 안 해요. 그래서 뭐 제사장 족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 다윗의 보좌에 다시는 그의 후손에게 보좌를 다시는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말씀,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26절을 제가 읽을게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 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돌아오게는 하는데 다시 다윗 자손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냐? 안 다스렸어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갖고 한 400년 동안 있는데 그때 유다의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총독이 있죠. 나중에 헤롯이 왕으로 써요. 헤롯이 유다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그 조상을 에서로 두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기록하지 않았다. 왕의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다시는 없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다윗에게 언약했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7장인데요. 내가 너의 씨에게 영원한 보좌를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파기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야, 내 실수, 네 인간성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몰라서 내가 이 말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보좌에 앉을 그 씨가 누구냐고 했을 때 특히 시편 110편 읽어보시면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두 주가 나타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어요. 사무엘하 22장이라든지 여기 보면 장차 오는 어떤 그 예언자처럼 이 다윗 왕이 예언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장차 자기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그 희미함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요.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이르시되, 주님이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시편 110편 이야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 계보, 이 족보를 보실 때에 혈통을 보시면 안 돼요.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혈통을 중요시 안 여겼어요. 사람들만 혈통,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 핏줄. 아직까지도 드라마 보면요, 뭐 막장 드라마 아니더라도 핏줄에 대한 그 애착심.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족보 이야기할 때 핏줄을 이야기를 하는가? 핏줄 이야기를 안 하세요. 언약 이야기를 해요. 그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진술해요. 마태는 계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18절부터 우리 성탄절 때 자주 읽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23절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민이라. 이런 구약을 인용하여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는요 거꾸로 하죠. 앞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진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보를 배치해요. 그래서 그 계보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는가 하니까 하나님까지 끌고 올라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 분이 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역사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 뒤편에다가 이 족보 계보를 두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의 요소들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계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계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역대상 2장과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와 맞질 않아요. 또 이름을 오기하기도 해요. 잘못 적기도 하고 그리고 빠뜨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마태복음 1장 8절 보십시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람은 우시아를 낳질 않아요. 거기에 3대가 빠져요. 요람,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아예요. 그런데 이름을 다 빠뜨려 버린다고요. 왜 빠뜨릴까?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연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고 끼 맞춰버린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이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계보를 맞춰버리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이 계보를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1절부터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상반절까지 6절 상반절까지 읽었잖아요. 요 앞에를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네 씨로 말미암아 만인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 그걸 갖고 아브라함 언약 그래요. 그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6절 하반절부터 해갖고 11절까지는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보좌. 그리고 그 영원한 보좌에 앉으시는 그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 다윗 언약.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새 언약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새 언약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 그리고 결국은 이 새 언약을 성취한다라고 이렇게 26장까지 이렇게 2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잖아요. 포도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그다음에 잔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새로 맺는 너희들 위한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라고 그렇게 새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메시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 마태복음이 한 60년, 70년 주후 60년, 주후 60년 정도, 뭐 55년에서 한 60년, 보통 한 60년 잡아요. 60년 정도 거기에 이제 기록되었다고 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나요? 지금도 안 믿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보시면 점점 보면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의 믿음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왜 본자선을 포기하고 이방인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족보 속에 나타나는 거 이거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서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연대기적인 어떤 계보, 다시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들의 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그 이야기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 계보가 이어집니까? 없잖아요.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단절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게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가끔씩 왜 시간이 날아갔다,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 땅의 연대기, 이 땅의 혈통에 대한 어떤 희망, 이 땅의 역사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우리 늘 묵시 이야기 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묵시 이야기 하듯이 이제는 묵시가 임하셨기 때문에, 묵시의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역사 속에 올 메시아가 없다.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던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더 이상의 메시아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마태가 이 계보 속에 다 기록해 두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자,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6절 상반절 보십시오. 다윗 왕을 낳으리라.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 1차적인 성취예요. 아브라함 제일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 시대를 연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윗은 하고 시작하죠. 다윗은 하고 시작하는 것은요, 다윗은 뭡니까? 다윗 언약을 연 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언약을 열었고, 다윗은요 그 아브라함 언약을 마무리하는 인물이고,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새로운 다윗 언약의 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열고 난 다음에 그 시대를 닫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 시대는 바벨론 유수로 끝나잖아요. 왜 바벨론 유수로 끝나는가 하니까 이 다윗 가문의 실패, 더 이상 혈통적 왕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실패를 보여주고 새 언약을 통해서 진짜 왕이 이 세상에 와야 된다. 그 진짜 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서 1장에 그 나타나죠. 창조 전 언약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은 대로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진짜 왕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혈통적 왕의 그 시대는 끝나고 만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희망이 주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고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이 나를 살려내요. 그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 시기에 무엇이 주어지는 거 하니까 새 언약에 대한 그 희망이 주어져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오실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희망이 언제 주어지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봤을 때에 이 사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세상에 변모하는지 그 이야기도 이 족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족보 안에 있는 의외성이에요. 그 의외성이 뭔가 하니까 가부장 목록이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 외에도 유별나게 언급되는 그 네 여인이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녀들은 자신이 이방인이거나 남편이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원주민 출신인 다말, 랍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압 출신의 룻, 그리고 유일하게 이름 나오질 않아요. 바세바라고 이름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누굽니까? 헷 족속, 히타이 족속, 헷 족속이면서 용병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충신, 그 바세바, 마태가 유독 이 바세바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왠가니까 바세바보다도 우리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아의 이름을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우리아의 이름을 거론하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하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볼 거예요. 자, 이 이방 여인들의 삶 속에 왜 이들의 이름들이 이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장차 주님이 오셔서 하실 그 처신, 여러분들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가문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장녀의 자리까지 낮춘 다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목숨을 걸고 증명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대가 끊어진 그 시댁을 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따라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따라와서 기어코 끊어진 그 시댁에 이 족보 안에 계보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다윗 왕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야.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여기에다가 여인들의 이름과 이방인의 이름을 넣어놨다는 그 말씀입니다. 계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리아,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한 자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면 정말 모두가 만만치 않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 이걸 요약해서 정리하면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물로 삼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들과 소위 이스라엘 어머니인 사라, 리브가, 야곱의 아내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제일 마지막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말에게서. 헬라 성경에 보면 에크라고 되어 있어요. 에게서라는 그 전치사예요. 에게서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왠가니까
계보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막혀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보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이 계보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본자살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아브라함의 핏줄,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가? 중요시 안 여겨요. 믿음이 중요하지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본자살에 믿음 없을 때 그릇김 없이 개입하셔가지고 이방인을 언약의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하고 보여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여인들 가운데서 오늘 먼저 다말을 볼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쫙 하다가 38장에 동떨어지게 그냥 한 장 자체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39장 다시 요셉 이야기로 가는데,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 삼형제를 둡니다. 엘, 오난, 셀라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혼인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선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지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철을 얻었는데요. 유다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 아들 셋을 낳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이 장성하자 자기처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얻도록 했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과 결혼한 엘은 어찌된 영혼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노염을 사가지고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당시 풍습대로 계대 혼인법 혹은 시형제 혼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째인 오난을 형수인 다말에게 보내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그 당시 풍습인데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형의 이름으로 그 자식을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하여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낳은 자식은 동생의 자식 아니에요. 죽은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자식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하여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형의 계보를 잇는다는 그 풍습대로 들어갔는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오나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다말에게 시 주기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땅에 설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세요. 그러자 유다는 셋째가 어리다라는 그 핑계로 다말을 진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얘 아직 어리다. 때가 되면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진정에 가서 살아라고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 지금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38장, 창세기 38장 11절에 유다의 심정이 지문으로 나오는데, 그 지문에 의하면 이 모든 원인이 다말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소위 말해서 살이 끼었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갖고 지금 두 아들 잡아먹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들 자체가 그 집안이 뭡니까? 힘인데요. 힘이 사라진 거예요. 힘이 사라져 버리니까 가문에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 남은 이 아들은 절대로 저 여인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을 유다가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도 죽어요. 그래서 유다가 아내를 위하여 슬퍼하다가 위로하는 친구와 함께 딥나로 가요. 여기서 묘한 사건이 벌어지죠. 다말이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접근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상한 어떤, 옛날에는 정말 이상한 어떤 성적 장애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왠가 하니까 다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남자를 밝혀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남자가 깔려져 있어요. 다말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죽은 남편의 끊어진 계보를
다시 생명을 잇겠다라는, 그래서 있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시키겠다라는 그 열망,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어쨌든 유다 집안에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남은 남자는 달란 둘, 셋째인 셀라 있지만은 주질 않아. 그러면 남은 사람 누굽니까? 시아버지밖에 없어요. 유다와 셀라. 그 풍습대로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니까 여기에 유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아내를 잃고 위로받는다는 어떤 핑계로 창년을 찾았는데 이 일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성경은 그리고 그들의 잠자리가 단 한 번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38장 26절에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것이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석 달이 지났어요. 이상한 소문이 유다 귀에 들렸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다가 굉장히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끌어내서 풀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남편 없잖아요. 사실 그 시대 하면 굳이 벌을 준다라면 그 시대 법에 의하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든지, 풀에 사질러 죽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죄가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평소 다말에 대한 어떤 이 유다의 그 마음을 여기서 그 미움의 크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미워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들리니까 옳다구나, 잘 걸렸다, 네 새끼들 다 죽였으니까 이번에 네가 죽어봐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불에 사질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말이 죽기 전에 아우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를 임신시킨 남자가 바로 이 남자입니다 하고 유다가 창년 줄 알고 약조물로 주었던 그 도장, 끈, 지팡이, 그 지팡이를 유다 손에다 이렇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유다는 자기 것임을 금방 알았겠죠. 그리고 그때 안 거예요. 왜 다말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굉장히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다말의 행동을 높였어요. 어떻게 높이는가 하니까 그녀의 그 의가 나보다 옳도다 하고 그렇게 말해요. 네 행동이 나보다 옳다. 네가 의롭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의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말의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말이 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지, 다말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가 하니까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서 후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의무였는데,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다말은 창녀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구약에서요, 이 다말 사건 이후에 죄로, 이때까지 죄라고 본 것이 의가 되고 의로 본 것이 죄가 돼요.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말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고, 유다는요, 지는 의롭다고 생각하다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뭡니까? 윤리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로 판단할 만큼 우리가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사람입니까? 내로남불 그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내로남불에 보면 과연 우리가 누가 감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의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해요. 그는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의라는 개념이 언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만인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동원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다윗 언약대로 그것을 성취하시고 만군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처럼 언약과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셨다. 이걸 가지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언약과 상관해서 모든 믿음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하죠. 저 참 못됐다. 참 나쁘다. 그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죠. 늘 윤리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 아닙니까? 되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그 도덕적인데, 얼마나 윤리적인데. 여리고성의 기생을 라합은 어떤가요? 여호수아가 보는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했던 여인. 그녀는 그 정탐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번역을 읽었는데 그렇게 고백해요. 그녀는 여호와의 야훼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하여 자기 민족에게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의 진멸이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과 온 가족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이 라합 이야기. 아브라함도 있고 이 라합도 있는데 라합 이야기를 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잘못 아시면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의미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라합의 고백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녀는 여호와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는 그 사실 아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은혜 받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다. 그 외에 그 누구도 안 믿는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라합의 행위는요, 믿음의 결과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녀가 이방인이냐? 그녀가 유대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리고서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라합 이야기예요. 하나는요, 아간 이야기. 라합은 진멸하는 여리고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족보에 등장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간은요, 반대로 하나님 진에서 여리고성의 진멸로 빨려 들어가요. 그들의 운명이 교차해버리고 말았어요. 아간은 여리고성에 온전히 진멸하고 모든 물품을 하나님의 국간 드리라는 그 명령을 어겼어요. 자기를 위하여 신할산 외투 한 번,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자기 몫으로 훔쳤어요. 왜 그래 훔쳤을까? 아간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자기 수고를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려 가지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매달렸던 것이 바로 라합이고요. 이 아간은요, 이 거룩한 전쟁에 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위하여
외투, 신할산 외투 한 벌 하고 이렇게 나가요. 행위 앞서서 행위 이야기했잖아요. 라합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아가는요,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고 내 행위는 내 행위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믿음은 얘기해서 안 됩니다. 온전한 행위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믿음은 입에서 나불거리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간의 이 행위가 왜 그렇게 이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악한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망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물로 안다 그랬어요.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왔어요. 아, 진멸하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고, 아간의 행위는 뭡니까? 자기로부터 왔어요. 아, 내가 여기 동원됐으니까 나는 수고하고 수고한 만큼의 내 몫은 좀 떼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 차이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그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당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가문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창녀의 자리까지 낮춘 그 라합,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목숨 걸고 증명한 라합. 예. 이들과 달리 여러분들 사라, 리브가, 야곱의 아내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양상시키죠. 리브가는요, 자기의 편견대로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남편을 속여요. 야곱의 부인들은요, 이건 굉장하죠. 이 야곱의 부인 4명 굉장하죠. 뭘 했습니까? 남편 사랑, 오직 남편 사랑을 독점하기 위한 그 행동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어머니를 둔 자식들이 12지파의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선한 것을 찾겠다고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이, 여러분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하시려고 지금 이방 여인을 동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원해갖고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핏줄 아니되 착각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핏줄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길 바란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이에요. 그걸 펼치기 위하여 지금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치밀하심,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그 역사, 어떻게 인간의 계보 속에 개입하셔서 그 혈통을 믿음으로 바꾸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해주셨고, 우리의 일평생 또한 혈통, 혈육 혹은 서로 아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계보에 나타나는 이 여인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만 바라보고 한평생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